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5월입니다. 지금 다들 가정에서는 잠언으로 큐티를 진행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역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아버지가 아들 곧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실 때에 특별히 2절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나누는 대화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잠언을 보시면 조금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2절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알게 하며 라고 번역된 야다라는 단어와 깨닫게 하며로 번역된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게 한다는 창세기 3장 5절에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알게와 동일한 단어이죠. 근데 이 알게 한다가 무엇을 알게 하냐면 곧 호크마와 무사르인데요. 호크마는 각각 지혜, 또 무사르는 훈계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호크마는 세상의 모든 원리를 포함하며 인간의 행동을 뛰어넘는 창조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훈계로 번역된 무사르는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 양식을 포함한 단어이죠. 두 번째 빈이라는 단어 동사는 그것이 계속 어떠한 것들을 쌓는 과정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들이 쌓이면 오늘 명철로 번역된 비나라는 단어가 됩니다. 곧 이해와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전체를 번역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창조 질서를 포함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행동까지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잠언 말씀들을 단지 격언이나 명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언이 분명히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녀들과 가정에서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예컨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한글 번역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4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근데 이 지혜롭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칼인데 이 샤칼이라는 건 사실 슬기롭게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4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지혜롭게, 곧 슬기롭게를 뒷부분, 3절의 뒷부분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번역의 뒷부분 훈계를 받기 위해서와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지혜롭게 훈계를 받기 위해서 혹은 슬기롭게 훈계를 얻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슬기롭게 훈계를 얻게 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입니다. 원어로는 각각 제데크, 미슈파트, 메샤르인데
이것은 각각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째데크는 보통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그 의로움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죠. 두 번째 미슈파트는 법령에 의한 거나 규칙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샤르, 정직, 순수한 기준이라는 단어인데 곧 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잠언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게 하며 나 자신의 인격의 관계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관계윤리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우리에게 관계적 윤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잠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은 뭔가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주기 위함이라는 단어는 곧 잠언이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유한서울교회 가정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5월과 6월간에 이루어진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개인의 관계,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잘 세워지고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각 안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생각해 보실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바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이 아자함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권면을 하실 때에는 하지마, 하면 안 돼, 그것들은 안 하면 좋겠어 라는 좀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꽃끝 마무리를 좋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마무리도 평안한 마무리 되시고 우리는 항상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